지난 시간에 이제 정해를 하겠다 하고 예고를 했는데 지난 시작할 때 선한보살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선한보살이 질문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선한보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결해야죠. 질문을 했으니까. 만인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행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그 정해 쪽의 시작이 해능이 어쨌든 이곳에 와서 이제 머물러서 그 모든 관료, 도교인, 속인들과 더불어 법문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이제 그렇겠죠. 오랜 전생부터 수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해능이 이제 지난번에 타본에는 그 중국 광주 법성사에 이르렀을 때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육조 해능대사가 이제 법문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걸 한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은 정과 해, 선정과 지혜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 법문의 근본입니다. 이게 정과 해. 물론 뭐 다른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해능대사가.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씀이니 사용 씀이니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곧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해와 정이 다르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선지식들아. 그런데 방금 이 말만 듣고 여러분들이 해와 정의 작용을 알겠습니까? 이 말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 놓고 또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이 뜻은 곧 정해를 함께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다.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정해가 곧 함께함이니라.
스스로 깨쳐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니 도리어 법의 아집이 생겨. 근데 여기에는 이제 법의 아집이 생겼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다른 스님이 이 부분을 번역을 한 부분이 이제 똑같은 도난본인데, 여기는 법의 아집이라고 했지만, 다른 본은 이제 같은 본이지만 다른 분이 번역한 것은 법집과 아집이 생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집과 아집이 생겨 내 모양 사상을 버리지 못함이니라. 이게 정과해의 설명 끝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고, 못 알아들었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선한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구나. 네. 선한이 일단은 다른 질문을 해놨기 때문에 선한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능대사가 무슨 법문을 했냐면 정해에 관한, 정과 해에 관한 법문은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일행삼매에 대해서 법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한 이 내용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하지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고 알아듣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기 전에 선한보살이 요즘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저한테 이제 이 카톡이 와요. 와가지고 군화한문이불 개송을 2기절을 탁 내놓고는 꼭 매를 시험하는 듯이 뭐 이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는 무조건 아님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래 놔야지 뭐 저한테 달라들 거 아닙니까? 맞아 이러면 안 달라들거든요. 아님 하면 왜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왜 틀렸습니까? 이렇게 달라들어야 되는데 아님 하면 그걸로 끝이야. 2번 다. 그래서 이제 아님 하면 끝을 내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일단은 지난번에도 제가 서두를 꺼낼 때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최상승 법문을 잘 알아듣고 이제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더더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 법문 들은 분도 많고 하니까 뭐 대부분 다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알아듣는 데는 아주 간단하게 2가지만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하나는 모습에 관한 법문입니다. 모습에 관한 법문.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습, 이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느껴지는 것과 여러 가지 방법, 밥하는 방법, 반찬하는 방법, 닦아는 방법, 논 매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비빔밥 하는 방법, 뭐 그 전부 방법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요리하는 방법, 전부 모습이거든요. 모습에 관한 것. 이 모습은 첫째는 그런 모습이 생겨난 것, 나에게 비춰지는 것. 비춰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걸 느끼는 거니까. 각자에게 비춰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각자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은 온갖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원인 이꼴 결과. 증명만 하면 이제 과학책의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은 다 증명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다 증명이 돼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의 실력으로 증명이 안 된 그런 게 이제 너무 많죠, 사실은. 그러면 증명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배터리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적어 놓고 할게요. 또 배터리일까 싶어서 미리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4차원 이야기를 해놓고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갔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본문을 반드시 들어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뭘 빠뜨렸는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더 해주면 빨리 알아듣겠는지 그래서 제가 반드시 들어보거든요. 어떤 데는 막 3번, 4번도 들어보는데 4차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4차원 이야기를 끄집어내놓고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4차원 이야기 그 마무리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왜 안 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중간에 클레임을 좀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은 이제 부처님의 인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8절 날인가 부처님 오신 날, 지금은 공식 명칭이 이제 5월달에 다가오고 있죠. 부처님 오신 날로 명명이 됐어요. 부처님 오신 날. 거기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일 아함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제 상세하게 제가 뭐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업을 지으면은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반드시 받는다. 응? 그건 틀림없다. 그런데 이유는 찾아보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일이 내한테 생겼다 이러면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가 이제 만약에 기독교 신자 같으면 뭐 하나님한테 빌겠죠.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니까 뭐 이러면서 시련을 주지 말라고. 그런데도 또 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러면 제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뭐 이렇게 또 빌고 하거든요. 물론 불교 신도도 마찬가지겠지. 불교 신도 중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러면 부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시련을 줍니까? 라든지 또 관세음보살한테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또 아미타 부처님, 또 막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 부처님한테 지금 미륵 보살이지만 전부 다 찾아가지고 심지어 뭐 성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라고 하니까 막 연등 부처님까지 막 들미해가지고 저 길에 오다 보니까 연등 부처님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연등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등 부처님을 붙여놓으면 그게 뭐 그 점치러 가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불자들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가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과보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부처님이 마치 오곡의 종자를 심어서 5가지 곡식의 종자를 탁 심어서
이제 물도 주고 햇볕 받고 이러면은 제각기 열매를 이렇게 이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이러는데 그 각자 인연 따라 꽃도 피우고 열매 맺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오곡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다 이거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빌 것이 아니고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저질러 놨구만. 빚 갚는 거네. 그럼 오히려 홀가분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 사실이 아니면 홀가분하지 않을 텐데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홀가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야. 내한테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과거에 참 많은 사람을 괴롭혔구만. 많이 피해를 줬구만. 그게 맞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또 그 내가 이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다가온 그 현상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확철대오를 했다면 현상에 대해서 첫째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인과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벌어진 모습에 대해서 당연히 뭐 받아들이고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이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사실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아이고 정말 죽겠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노? 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네. 또 어쩌겠노? 또 내가 고생 좀 하고 또 내가 처리하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죽어도 한 번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을 해 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의 스승이죠. 우리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제 쉽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렇게 이런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근거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벌어졌을 때 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벌어졌을 때 그걸 내가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이 달리 느끼겠구나.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느끼겠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는 아니거든요. 각자가 다 다르게 느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각자가 다 다르게 느껴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진짜라고 느끼면 그것이 진짜라고 느끼면 괴로움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각자가 다 다르게 느끼겠네. 벌어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을 너무 괴롭게 안 하면 되겠구나. 그게 각자의 공부인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해도 또 괴로운 사람은 괴롭고 덜 괴로운 사람은 덜 괴롭고 안 괴로운 사람은 안 괴롭습니다. 그게 생각을 바꾸어서 괴롭지 않게 되는 것, 요게 공부입니다. 그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그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일상에서 늘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만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절로 다 됩니다. 모든 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가장 키포인트 두 가지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만 이제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숙지하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걸로 공부는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또 법문도 들어보고 또 같은 법문 계속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해탈의 삶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만 되면 바로 확철되어 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지 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를 이야기해놓고 또 이제 군화한문이불의 개송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군화한문이불 개송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군화한문이불이 군화한문이불 지금 이제 우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시기불인지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부처님이 군화한문이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게 이제 불교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군화한문이 부처님의 개송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군화한문이 부처님의 개송을 또 이제 한번 적어 볼게요. 불견신 지시불 부처 불견 불견 신이 빠졌구나. 몸 신자 불견 신 시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실유지 별무불. 끝머리 둘 다 붙여불자입니다. 지자능지 죄성공. 선암보살이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군화한문이불 개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찾아볼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선암보살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은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그동안 확철되어 못한 분이 있으면 확철되어 할 수도 있거든요. 지자능지 죄성공. 탄연불포. 생사.
자, 이전에도 이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전에는 저도 이 군화하모니 부처님의 개성을 이제 여러 군데 번역을 했더라고. 번역을 해서 저는 이제 한글 대장경에 있는 번역된 거를 이제 참고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떤 스님이 직지라는 책을 냈는데, 직지가 그 일곱 부처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저 이제 33조 6조 현행대사 또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스님들의 행적, 여러 가지 그분들의 어떤 일대기랄까, 이제 그런 거, 그분들이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힘을 쏟았던 그런 내용,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직지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일곱 부처님부터 개성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해설을 붙이고 한 책을 낸 분이 이제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의 그 해설은 사실은 뭐 참고할 게 없고, 보니까 그분의 번역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번역이 달라요. 완전히 번역이 달라서 그러면 새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 제일 첫 부분이 제일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자료를 다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물론 한글 대장경부터 해가지고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군화하모니부를 쳐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이 전부 막 그냥 조금씩 다른데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번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이제 직지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불불견신 지시불, 부처님은 불견신, 몸을 보지 않는다. 번역이 부처님은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해석을 잘 해주면, 그 해설을 자세히 안 했어요. 대부분 해설이 뭐 대부분 자신이 없었던지 이런 부분도 해설을 잘 안 해놓고, 해설을 제대로 한 부분을 못 봤어요. 책에서 그냥 뭐 조금씩. 왜냐하면 이 자세히 보면 이게 제대로 해설을 하려면 확철대오 안 하면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고로 제가 본 자료에서는 확철대오한 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서는. 자, 한 가지는 또 무슨 번역이냐? 부처님은 몸을 보지 않으면서 부처인 줄 아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 번역은 부처님은 몸을 보지 않는다. 아는 것이 부처다. 이제 몸을 보지 않는다. 그냥 아는 것이, 요거는 해설을 잘하면 알 줄 아는 것, 온갖 것을 아는 것이 부처다. 온갖 것을 다 아는 게 부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고, 뭐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해설을 잘 해주면 일리는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서 부처인 줄 아네. 이렇게 번역한 것은 부처는 몸을 보고 부처라고 하는 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몸을 보지 않고서 부처인 줄 아네? 그 몸을 보지 않고서 부처인 줄 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안 보고 부처인 줄 아네? 어떻게? 몸을 안 보고 어떻게 부처인 줄 알아? 그러면 이 주장자를 보고 부처인 줄 아나? 마이크를 보고? 잔을 보고? 몸을 안 보고? 그럼 다른 물건을 보고 부처인 줄 아네? 이런 뜻인가? 그럼 몸을 안 보고 부처인 줄 안다는 뜻은 몸을 안 보고 부처인 줄 안다? 그 뭘 보고 부처인 줄 안다는 뜻일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에? 거짓말 하지 말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면 손 들어보세요. 그 이해가 갑니까?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서 부처인 줄 아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몸을 안 보고 부처인 줄 안다. 그런데 이제 건강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 이색견나 이 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요 불능견열애니라. 만약에 나를 모양으로, 색, 빛깔, 모양으로 판단하려 하거나 구하려 하거나 이색견나 약 이색견나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런 뜻이거든요.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음성구와 그러니까 열애를 대표적으로 이제 빛깔이나 음성 했지만 온갖 모양으로 열애라고 판단한다면 부처라고 판단한다면 온갖 모양을 부처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사도야. 그거는 절대 부처가 뭔지 알 수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온갖 모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는 몸을 보지 않으면서 부처인 줄 알아. 몸을 보지 않으니까 부처인 줄 아네. 몸만 안 보면 부처네. 그러면 몸만 안 보면 부처입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혜로서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지혜로서 관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새로 자세히 훑어보니까 여기 이제 함정이 있었어요. 누구도 아직까지 그렇게 해설 안 했는데 함정이 있어요. 이게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서 부처를 안단 말이야. 부처를. 응? 몸을 보지 않아. 몸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모습을 보지 않으면서 부처를 안단 말이야. 응? 부처가 뭔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부처를 안다는 말은 몸은 안 봐. 근데 부처라는 게 뭔지를 알아. 이런 뜻입니다. 몸은 안 봐. 근데 부처라는 게 뭔지를 알아. 이게 뭐냐 하면은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에게 건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개송을 읊은 내용이에요. 지난번에도 했고 지지난번에도 했는지 모르지만 하기자성 명생망법 하기자성 본자청정 어떻게 자성이 부처잖아요. 부처. 어떻게 부처가 본래 스스로 청정했음을 알았을까요? 부처는 본래 스스로 청정해. 청정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모습은 아니거든요. 맑고 깨끗한데 모습이 아니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단멸.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야. 맑고 깨끗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모습은 없어. 그 다음에 본불생멸. 본래 생멸이 없어. 생멸이 있으려면 모습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 모습은 아니야. 또 본래 다 구족되어 있어. 전부 다 갖추어 있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가 온갖 것을 만들어내요. 이래 이야기하면은 이제 지혜가 낮은 사람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부처님이니까 뭐 온갖 거 다 만들어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부처가 생각으로 온갖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맞죠? 각자의 부처가. 그러니까 부처가 만들어내는 거 맞아. 각자의 부처가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 그 말은 온갖 생각을 할 줄 안다. 각자의 부처가. 이게 본자구족입니다. 그 다음에 본무동요. 본래 동요가 없어. 부처는 본래 동요가 없어. 동요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왜 동요가 없습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모습이 없으면서 온갖 일을 다 할 줄 안다. 이런 게 이제 생략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능생만법. 능이 만법을 만들었다고 바로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가 있으니까 부처는 능생만법을 할 수 있다.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들만 온갖 것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온갖 중생들이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으로. 똑같잖아요. 응? 다 만들어내. 근데 부처는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놓고 그래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이걸 아는 거고 중생은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이게 내가 만든 내가 나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것이 진짜네. 나만 만들 줄 아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다른 사람도 다 만드는데 나만 만드네. 착각해서 집착하는 경우.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집착 안 하면 괴로움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집착하면 괴로우니까. 그래서 집착해서 괴로움이 생겨서 중내산에 하다가 나중에 죽죠. 결국은. 그런데 부처는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 이거 다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도 만들고, 니도 만들고 하니까, 나는 내대로 쓰고, 니는 니대로 쓰고,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니는 니대로 생각하고, 집착심이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러니까 해탈이죠. 그러니까 해탈의 삶을 살죠.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삶을 살아라. 제발. 집착하지 말고, 쓸데없이. 이걸 가르쳐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육조 해능대사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육조 해능대사는 뭐 확실히 대학한 분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큰 선지식을 만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큰 선지식이란 확철되어 한 선지식. 좀 드물지만 어쨌든 큰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뭐 그것도 인연이겠지만 그래서 부처는 몸을 보지 않으면서 부처를 알아. 몸을 보고는 부처를 몰라. 몸을 안 봐도 부처를 알아.
부처가 어떤 건지 알아. 부처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라는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또 나의 모습까지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라고 알면은 부처거든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알면은 부처. 그걸 알면은 부처입니다. 그걸 알고 실천하면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처를 잘 모르는 수많은 이 엉터리 불자들이 부처를 막 온갖 뻥튀기를 해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래 아무도 부처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어. 이제 그 뭐 지혜가 낮아서 그런 걸 뭐 어쩔 수 없죠. 지혜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분들도 뭐 지혜를 높이면 돼요. 왜냐하면 최상승 본문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 막 기도란 말을 불교에서 그냥 밥 먹듯이 쓰는데 부처님은 기도란 말을 안 씁니다. 뭘 빈다는 겁니까? 빈다면 비는 대상이 뭡니까? 모습이잖아요. 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을 위해서 빈다. 그 헛개비 같은 모습을 위해서 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엉터리 같은 말이죠.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들 쏘가 넘어가거든요. 저는 주변에 뭐 조금 좀 친분이 있는 사람도 불교를 오래 했는데 뭐 혼자서 뭐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가 뭐 어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괜히 본인이 기도를 옳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물어보면 머쓱하잖아요. 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인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간다 그랬어요. 최상승의 인연이 안 되면 스스로를 못 구해요. 모르죠. 지금은 최상승의 인연이 안 되더라도 뭐 나중에 될 수가 있겠죠. 언젠가는 되어야 되고. 그런데 최상승 본문을 듣고 아예 생각이 없다. 아예 뭐 좋다 나쁘다 생각도 없고 최상승 본문 듣고 나서 뭐 최상승 본문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면 인연이 안 생겨지거든요. 여기라도 해야 인연이 생겨지지. 내같이 박사학위를 몇 개나 받은 똑똑한 무슨 하버드대도 나오고 이랬는데 왜 못 알아듣겠노? 저거는 순 엉터리 같은 말이다. 이러면서 막 욕해도 그건 인연이 돼요. 그건 인연이 생겨집니다. 언젠가는 그때 욕한 거 그거 어떤 불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때 욕한 거 그거 하고 또 인연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었더라? 유튜브에 있었지 이래가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래서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무반응이다. 인연이 안 생겨져요.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을 못 구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약실 유지 별무불. 만약에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별다른 부처가 없다는 거다. 유별난 부처. 어떤 부처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거야. 부처는 각자가 확철되어 해서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게 부처지. 별다른 부처가 없어. 그래서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확철되어 해서 온갖 모습이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네. 그렇지만 근거는 있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그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더 빈 줄 알았어.
죄의 성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을 잘 안 해놨어요. 죄의 성품. 이게 좀 어렵거든요. 죄의 성품이 비었다.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 좀 집단에 뭐 그냥 경전 꽤나 읽고 경전 번역도 하고 막 경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경전을 해설도 붙이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데서 다 막히는 거예요. 확철 대오를 못했다면 다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르마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줄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빔을 알아서 어떻게 한다? 탄연히 태연하게 두려움 없다. 생사에 두려움이 없구나. 생사에 한 분은 죽겠지만 죽음의 상태에도 죽어가는 마당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죄성이 빈 줄 알아야 돼. 죄의 성품이 빈 줄 알아야 돼. 죄의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복의 성품이 비었다는 거예요. 죄의 성품이 비고 복의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온갖 모습의 성품이 비었다는 겁니다. 온갖 모습의 성품이 비었다는 것은 온갖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온갖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 이렇게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확철대오가 되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생사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그 모습도 뭐 내가 죽어갈 만한 이제 뭐 그런 인연이 되었겠네. 내 육신이 이제 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못 쓰게 되겠네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도 사실은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생사에 두려움이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해보세요.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물론 뭐 낫게 하려는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실제로는 마취제 같은 걸 놓잖아요. 좀 몰핀 같은 것도 놓고, 왜냐하면 통증이 이제 적어지라고. 모르죠. 여러분들은 죽어갈 때 통증이 없다면 뭐 죽어가는 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이제 아파 죽을까 싶어서, 그게 괴로울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빨리 통증 없이 만들어주는 주사 같은 걸 맞으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의사 처방만 받으면 맞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것도 스스로가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육신을 점점 못 쓰게 되는구나. 다 알거든요, 본인이. 그러면 태연하게 생사에 두려움이 없겠죠. 이게 이제 선한보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서두가 조금 길어졌지만 오늘도 뭐 서두라기보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식들아 하고 요거는 이제 조금 지우고 오늘 한문이 부르기 개송은 약간만 지우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뭐 듣고 또 잘 모르겠다 하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바로 질문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 번호 모르시는 분은 카톡으로는 질문 못할 테고, 유튜브에 질문하면 제가 이제 그것도 발췌해서 본문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유튜브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나니 정과 해 근본을 삼는다. 이 근본이다.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정과 해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곧 정의 사용이고 곧 해가 작용할 때 정이 해에 있고 정이 작용할 때 해가 정에 있느니라. 선지식들아, 이 뜻은 곧 정해를 함께함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짐짓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고 해서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소견을 내는 이는 법집과 아집이 있는 것이다. 두 소견을 낸다 이거지. 그래서 입으로는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팎이 한 가지면 정해가 곧 함께 함이니라 딱 했거든요. 이제 쉽게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정해. 정은 이 해는 지해잖아요. 그러니까 해탈행을 표현하는 게 해거든요. 해탈행을. 정은 해탈됨. 이게 정입니다. 해탈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한 이야기에서 끌어내서 정을 설명해 보면 6조 해능대사의 5가지. 그게 정입니다. 5가지가 우리 마음 또는 이제 우리 부처자리, 자성, 참나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온갖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낸다.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낸다. 이게 4가지였거든요. 그러면서 5번째도 그걸 어떻게 알았겠노? 능생만법. 내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랬다고요. 요게 정입니다. 해는 그걸 알고 나서 그래서 집착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집착을 안 하고 해탈의 삶을 살면 되겠구나. 요게 해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너무 쉽죠? 내가 너무 쉽죠? 이러면 안 되지. 그건 강요하는 거니까.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래도 말도 아니게 어렵거든요. 이게 지혜가 높은 사람만 쉬운 거지. 이게 정해입니다. 이게 정해고, 여기서 이제 6조 해능대사의 말씀이니까 6조 해능대사의 개성을 끄집어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해능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수행함은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묘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법집과 아집이 생기고 사상이 생긴다. 그런 사람은 법에 집착하는, 온갖 모습에 집착하는 거야. 모습이 진짜라고 착각해서 내가 한 것이 옳고 네가 한 거는 틀렸다. 그러면 싸우지. 법에 집착하는 거야. 아집, 나에게 집착하는 거야. 내 모습에 집착하는 거야. 내 모습이 어땠어?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너는 그 잘생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땠어? 또 내 재주가 어땠어? 아니야, 너는 너무 못해. 싸우잖아요. 나는 이만하면 잘하는데 이러면 아니야, 너 그거 되게 못하는 거야. 아니야, 나는 잘해. 아니야, 너 못하는 거야. 이 모습 가지고 싸우잖아요. 아집과 법집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쟁분별경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쟁분별경에. 그 석가족, 요만한 석가족이 와 부처님에게 물었잖아요. 부처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제자들에게 한 세상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내가 만든 것, 각자가 만든 것, 심을 알아서 집착 안 해야지 안 싸우죠. 내 거는 맞고 너 거는 틀렸다. 너 거 다 틀려서 내 거만 맞아. 그러면 싸우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도록 가르치는 거야. 그러려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을 각자는 각자가 옳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남도 옳다. 내가 옳으면 남도 다 옳아. 그걸 깨달으면 되거든. 그게 이제 무쟁분별경에 나왔잖아요. 가짜로 알면 안 싸우지. 진짜인 줄 알면 싸우고. 그거를 지금 여기 육조현흥대사께서 그 법집과 아집이 생겨서 사상을 버리지 못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못 버린다. 내가 낸데 우리 같은 중생이 없잖아. 인상.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직책이 얼마나 높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나이가 얼만데 새까만 이 젊은 사람들이 버릇없이 구노.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전부 모습에 관한 문제잖아요. 응? 모습에 관한 문제. 그것 때문에 한 세상 잘 못 산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흥대사 그랬거든요. 그건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들이 개발을 해서 내가 그걸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각자 깨닫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도 조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면 결국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과거 전생에 확철 대화할 수 있는 최상승 법문을 많이 못 들은 분들은 생소하거든요. 들으면 그런 분들은 근기가 낮다고요. 그러나 부처될 소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과거에 못 들었으면 지금 열심히 들으면 되거든요. 지금 열심히 듣고 잘 모르겠지만 또 들어보자. 듣다 보면 전에 안 들렸던 것도 자꾸 들리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은 유튜브에 올려주시든지, 이거는 절대 못 알아듣겠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한번 찾아오시든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면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해야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들었는데 우리 동포가 우연히 제 법문을 들었는데 알듯 말듯한데 참 만나서 한번 직접 대면을 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겠다. 간절하면 찾아오면 돼요. 부산 광안리 오면 되고, 또 우리 새마을교 서는 전화번호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럼 언제든지 연결이 됩니다. 저하고. 그런 간절심도 없이 저 같으면 미국이 아니라 달나라라도 찾아가겠는데 꼭 알아야 되겠다면, 너무나 궁금하다면, 근데 그런 간절심이 없이는 지혜를 발전시키기가 힘들어요. 정과 해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